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어느 정도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기까지 자신을 비우셨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에 무엇을 비우고 다른 것을 채우려면 그 그릇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그 가운데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도록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육신이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인카네이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정부가 공휴일 명칭을 정하고 조정하면서 석가탄신일은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정해놓고 성탄절은 기독탄신일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하기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근본 그 문제를 욕심으로 생각했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면 우리 모두가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욕심을 비워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뭘 비우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빛이 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비울 때 평안해지고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작년 성탄절보다 올해 성탄절에 더 비워야 됩니다. 내년 성탄절이 되면 더 비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내려놓고 더 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비우시던 모습처럼 우리도 비우는 그 날이 성탄절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하고 남들보다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남들보다 교회에서 조금 일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그런 모습으로서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목사든 누구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면 인정을 할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가진 것이 많도록 해주시면 더 겸손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칭찬할수록 더 겸손하고 끝까지 우리는 이 교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움에 있어서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곳곳에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시간은 비움의 시간입니다. 도대체 새벽기도 나와서 뭘 기도하신지를 모르겠어요. 새벽기도는 나 자신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나 자신은 비워지고 그런 가운데 그 시간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요. 더 비워야겠다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겸손은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비움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겸손하게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느 정도 낮추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느 정도 낮아졌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은 그렇지 않지만은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낮아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낮아지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 지옥에 내려가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죽어도 좋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비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비움이라면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예수님 보내시는데 사람의 대표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복종하시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복종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막 사람이 충혈이 되면 눈에 핏줄이 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셨든지 땀이 나오는데 그 땀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땀이 피가 되어 쏟아지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본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는 교만 때문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만한 자식은 부모의 말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게 교만한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결국 망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 망하지 않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겸손한 자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장로는 목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사람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장로님들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고 당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굉장히 기도하고, 당회를 하다가 뭐가 조금 결정하기 곤란하면 한 주간 더 기도해 보십시다. 제가 당회를 할 때마다 당회 자료를 올리거든요. 그 모든 자료는 기도하지 않고 올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안건을 정리를 해가지고 당에 제출합니다. 자녀들 그걸 가지고 함께 고민합니다. 목사 혼자 일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아직 결정이 좀 망설여지면 우리 한 주간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당에서 나오는 어떤 결정 사항들이 쉬운 결정 사항들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조금 조언을 할 거 있으면 단임 목사기도 할 수 있고, 또 서기 장로님 계시고, 장로님, 목사님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받아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당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목사의 권위를, 장로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선출직입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울 때에 교회는 평안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 돼요. 순종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더 낮아져야겠다, 더 겸손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세 번째는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띄우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긴다는 이 말은 디아코니아, 이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서비스하는 그것을 섬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섬김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종으로 오신 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종이 되어 오신 것이. 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것이.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그냥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가 앉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은 우리도 한 자리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십니다.
나도 사람들을 섬기기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주인은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오히려 높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고 어느 정도 섬기셨는가? 자신을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화목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또 하나의 예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신 일에 잘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주님 어떻게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룟 유다의 그 발까지도 예수님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어진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이유가 뭡니까? 사랑. 왜 섬기지 못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죠. 보살피죠. 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는 뭔가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부모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을 돌보는데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이 뭔가?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다.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못 말아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섬길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형제로 해서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데 섬김은 놔두더라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무시하고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그 기쁨. 우리 하단교회는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섬기십니다. 목사가 모르는 거 같지요. 말은 안 해도 칭찬을 안 해더라도 다 알고 있고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섬김 때문에 우리 하단교회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앤디오 모레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는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본받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얼마나 서서 자기를 낮추는가, 신앙의 성숙도 얼마나 남을 잘 섬기는가, 그게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성김이 없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대단한 목회라면 뭐합니까? 성김이 없다면 그 목회는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섬기고 또 섬기고, 그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잘 아는 이제 그 사실이죠. 저 베들레헴에 가면은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죠. 기념교회, 예수 탄생교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시죠? 예수 탄생교회,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돌로 튼튼히 잘 지어 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성화도 그려져 있고, 강당 밑에 한 대리석 그 부분에는 별표가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 탄생교회의 특성이 뭡니까? 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문이 하나밖에 없고요. 하나밖에 없는 문인데 그 문이 아주 작고 낮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지 아니합니다. 예수 탄생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겸손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겸손한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아오시고 겸손한 자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목에 좀 힘을 빼는 날입니다. 다 겸손,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그런 비움이 있고 순종이 있고 섬김이 있는 날이,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어느 정도 높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낮아지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니,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남에게 참 원인 없이 이유도 없이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구나.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지금 작업을 하시구나. 그런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반드시 낮추시고 높이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겸손으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 그래야 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다툼도 없고 나뉘음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화평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겠다는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였지만은 성탄절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대강절 둘째 주일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주님의 그 비우심, 주님의 그 순종하심, 주님의 그 섬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낮추시고 높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우리 하당교회 겸손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툼도 있지 아니하고 허영도 있지 아니하고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로 착각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5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한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천지 만물의 주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따라 정성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시며 받지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부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만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조차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소중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을 교회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코로나 부산 상황도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은 마스크 잘 쓰고 우리가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부산시에서 단속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좀 휴게실에서 간식을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마스크를 벗는 순간부터 위험합니다. 그래서 혹 확진자가 나와도 마스크를 잘 쓰면 교회 내에 또 다른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정수기는 물을 마셔야 되니까 사용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음료, 커피, 자판기는 마시고 계속 또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으실 분은 신청하시고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바로 10시 40분에 정기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총회는 각 구역장님 통해서 구역 단톡방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남녀 총회를 다음 주에 가지되 꼭 다음 주일이 아니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꼭 교회당이 아니라도 정하셔서 총회를 가져오시고 또 어떤 기간은 임원들을 유임하자 하는 기간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기간은 우리는 임원을 새로 뽑자 하는 기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단 기간 모일 때 음식물 섭취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가능한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모인다면 간단하게 모여서 임원 개선하시고 중요한 사안 의논하시고 그렇게 기간 총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기간 회계장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계범위는 우리 강명선 선사님 월간 거신 생명나무 수기 공모 금상 2등입니다. 대상이 있고 금상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수요일 당에서 결정했는데 부목사 청빙하기로 지금 해서 노예에 그 서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마침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 소개하도록 해주셔서 당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보살피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